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말씀을 듣고자, 또 기도하고자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완성 모두 굽혀 경배해 늘 영광을 드리고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심에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지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이고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결단하게 하실 것을 또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습성이 여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아버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할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 기도할 자격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밝게 비추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아버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다루시는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자존심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제 성경으로 이렇게 딱 2장 남았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온 게 되게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게. 자,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오늘 읽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11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다. 잘 모르겠죠. 하늘이 열려 있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열려 있다. 열려 있다라는 이 단어는 이미 열려 있으니까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미 열려 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심판,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심판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열려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열려있다라는 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하늘이 이렇게 쫙 하고 열렸다,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려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언제 열렸을까요?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열린 거죠. 그리고 또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것을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구원의 의미,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과 또 한 가지,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인데 그것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이 완성되어, 구원의 문이 그 완성되는 그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 그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싸우시는 것, 심판하고 싸우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예. 백마를 타고 있어요. 백마를. 우리 흰색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흰색은 뭐 성도의 뭐 거룩한 행실이다,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뭐 승리의 의미를 가져요. 흰색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 여기서는 특별히 심판의 의미를 가져요. 심판을 상징해요. 흰색이 승리와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흰색 백마, 흰색 말을 타고 흰색 말이 보이고 또 흰색 말을 탄 자가 보이잖아요. 자, 말이 등장합니다. 말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왔는데요. 네 가지 말이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인의 심판을 하실 때 그 네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을 이루는 거잖아요. 심판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들이, 말 탄 자들이. 여기 백마를 타고 백마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흰색이 뭐 승리와 심판을 의미하는데, 백마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말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심판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마가 나타나는데 그 백마를 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하죠.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뭐 신실, 뭐 성실 이런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할 때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충신이란 말이. 신실하다, 성실이란 말이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사람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 이 백마를 탄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이분이, 백마에 앉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어느 하나도
진리가 아니신 것이 없어요. 진실이 아니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실, 진리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신실과 진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군가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백마에 앉은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가, 어떤 인격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신실과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이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말이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실이다. 진리다. 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데요, 그렇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셨어요. 어떤 의미냐? 신실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용부터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분이 하시는 심판, 그분이 이루시는 심판이 어떻다?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진실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심판을 하실 때에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심판은 정말 공명정대한 심판이 된다. 그런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12절, 13절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이제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세요? 처음에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심판하신 예수님의 눈이. 어떤 뜻입니까? 불꽃, 빛이잖아요, 빛.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가운데 가려진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빛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감춰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표현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해서, 드러나지 않아서 잘못된 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거죠. 제로다. 하나도 숨길 수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라고 하죠. 많은 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왕을 상징하는 관들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입니까? 용입니다, 용. 예. 모든 그 왕들의 머리죠. 예. 그리고 짐승입니다. 예. 그 용을 섬기고 모든 그 왕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짐승이죠. 예. 또 그 세상의 왕들, 예.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심판하시는데요. 그 왕들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어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많은 면류관을 가진 자들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가지신 분, 예.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능가한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심판하신다.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용, 또 짐승들, 또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예수님이 이름을 써놓은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자,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은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썼는데 예수님밖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보아왔는데요. 왜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서 많이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이 그 전부를 알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그 관계에서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요만큼의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요만큼의 지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제한하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13절 보십시오. 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피 뿌린 옷.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지금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심판. 피 뿌린 옷을, 그러니까 피로 온 그 몸을 뒤집어 쓴 거죠. 예수님의 옷에. 예. 그냥 몇 방울 튀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흥건하게 적셔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이 피는 예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 흘린 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그리고 13절 또 하반절 보면은 또 그 이름을 또 말하는데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예. 말씀, 로고스라고 칭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지금 어떤 예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말씀. 두 짐승과 짐승을 따랐던 열방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을 계시로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싸워 이기시는 말씀, 법정에서 심판하시는 말씀,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 12절, 13절에서 그 말씀을 나눴고요. 14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백마를 탄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면 누굴까요? 우리 천군천사라고 하죠. 뭐 찬송가이든지 뭐 이렇게 천군천사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죠. 천군천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먼저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뒤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진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하늘에 있는 군대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천사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흰 옷을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 흰 옷이 뭐를 가르쳤죠? 성도의 옳은 행실, 그렇죠?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지금 백마를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흰 옷은 물론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흰 옷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의미를 이 흰 옷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백마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흰 옷도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탄 하나님의 군대들, 그러니까 천사들과 또 성도들, 교회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무슨 얘기냐?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심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하시는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심판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심판하시는 장면이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어떤 검입니까? 말씀의 검이죠. 심판하시는 말씀의 검이에요. 검이 나오고
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치며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리한 검,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 말씀이 얼마나 집요한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 심판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예리한 검, 검이 예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반드시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야 만다라는 것을 예리하다라는 표현으로 예리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효과적인 말씀의 역사로 만국이 심판을 받고 또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따라 효과적인 말씀으로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어떻게 말하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죠. 다스린다는 말은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깨뜨린다.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거예요. 철장. 철막대기죠. 철봉이죠. 예. 말씀을 통한 그 심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철장. 그걸로 치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예,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한 심판이. 이렇게 예리한 검과 같이 집요하고 효과적이고 또한 철장과 같이 파괴적인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모두 다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을 말해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뭐냐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 이렇게 포도즙이 막 나오잖아요. 예. 포도주 틀 안에서 밟히는 그 포도처럼 포도를 밟아서 그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심판받는 자들을 그렇게 밟아서 그 피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밟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능하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이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이 실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전능하신 이가 뜻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예수님이 완전히 신실하게 순종하셔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심판이 실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확정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옷의 다리 부분에 쓰여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의 다리 부분에 쓰여 있는데 이름이 쓰여 있어요. 또 근데 어떤 이름이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앞부분에서도 나왔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것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이렇게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돌아보니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래서 이 심판은 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말씀은 정말 예리한 칼날처럼 효과적이고 집요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철장과 같이, 철장이 그 산산조각 내면서 깨뜨리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파괴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심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리한 검과 같고, 또 파괴적인 철장과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왜 이 부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아, 지루해. 말씀을 듣는다고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지만 내 모습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은요, 예리한 검과도 같고 파괴적인 철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이 말씀이 집요하고도 효과적으로 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그런 습성들을 철장이 파괴하듯이 산산조각 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설사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게 되겠어? 우리가 전한다고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차라리 돈을 좀 많이 쓰고 좀 이렇게 편의를 좀 봐주고 도와주고 편이 되어주고 이런 것이 더 능력 있지 않을까? 차라리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철장처럼 파괴적이고 예리한 검처럼 그렇게 예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을 하는데요, 정말 놀랍도록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럽고 두렵고 또 이렇게 전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뭔가 이렇게 감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말 예리한 검처럼 가르고 철장과 같이 파괴하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서 속히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죄된 습관들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습성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비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불신자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어서속히 오고 또 더 많이 우리가 경험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말씀이 승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가 함께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죽이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습성들을 죽이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의 그 불신을 죽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열린 이 문이 또한 그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문이 우리 눈앞에 이미 열려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악한 습성들을 말씀으로 깨뜨리고 말씀으로 쳐서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말씀의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예리하게 도려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것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원합니다. 말씀으로 행하시는 이 심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우리의 악한 습성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그 철장으로 깨뜨리시 산산히 깨뜨려 가시고 또 예리한 칼로 도려내시듯이 베시듯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신이 도려내게 예리하게 도려내지게 하시고 철장으로 깨끗이 파괴되듯이 파괴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자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언제나 아버지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것이든 건강의 것이든 또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것 입시든 또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시절을 쫓아서 아버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즘 시절이 어려워서 아버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어렵고 우리 직장 생활이 어렵고 아버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와 교회 복한 모든 가정들도 그 스트레스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해제하시는 아버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의 문제들 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들 아버지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또 우리의 어떤 그 교제권이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직장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고 또 오늘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늘은 우리 배우자의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뢰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그 영역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아가는 모든 그 영역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정신이 어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그러져 있는 것, 눌려 있는 것, 막혀 있는 것, 상해 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아버지 이 질병,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 관계의 어그러짐이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고 해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개선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아버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이루셨구나 감사할 줄 아는 아버지 감사하게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입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직장 가운데 어떤 승진이나 어떤 관계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나가고 있는 직장과 또 사업을, 또 모든 대인 관계를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과 같은 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경험해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선포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걸음들로, 연합한 이 걸음들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